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1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 절 큐티 본문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주의 언약을 기억하소서입니다. 본문 말씀을 요약을 하면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 한 절 말씀은 시편 74편 20절입니다. 땅에 그늘진 곳마다 구석구석 폭력배 소굴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에는 이스라엘 역사, 다윗의 역사, 다윗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멸망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지배받고 하는 가장 어둠의 그 시기, 칙칙한 어둠의 시기 가운데 쓰여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부터 89편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내용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어두움에 희망과 소망이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74편 1절에도 이렇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하여 진노와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이런 식으로 어둡죠. 어두운데 조금 지나면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부터는 그 희망과 소망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오늘 제가 20절 말씀 잡았는데 무엇을 원하냐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간청이 나옵니다. 시편 73편부터 89편은 어두움을 얘기하고요. 그런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등을 노래하는데 마지막에는 뭘 강조하냐면 언약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그래서 시편 89편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다윗의 언약이 엄청 많이 나와요. 언약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도 약속을 한 구약을 통해서 약속을 한 약속의 성취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약속은 마라나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은 약속입니다. 그럼 그 약속 가운데 늘 편한 삶만 있을 거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한국의 그 기복 신앙에 많이 익숙해서 교회 다니면 잘 될 거다. 교회 다니면 축복받을 거다. 물질적으로 잘 살 거다. 물론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축복받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의 삶이죠. 그러나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영광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럼 부활하려면 죽어야 하잖아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이 승리가 함께 있습니다. 아유 고난 싫어요. 근데 이 고난은요 우리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성숙해집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해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돼요.
그렇게 성장한 다음에 우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운동 선수들이요, 운동을 할 때 장난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의 뭐 죽을 똥, 이게 정말 죽겠구나, 그 과정을 거쳐야만 그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정말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러분 그 어릴 때 하루에 1000개 슛을 했대요. 오른발 500개, 왼발 500개. 그 어려운 역경과 훈련을 통해서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탄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어려움과 역경,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다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여기 두 가지 이제 했는데, 오른쪽은 이제 카타곰이죠. 카타곰, 로마의 그 무덤, 지하 무덤에 있고, 왼쪽은 이게 터키의 카파도키아. 이거는 이제 그 암석으로 된 동굴인데요. 이거를 막 여기서 핍박받을 때 터키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쪽으로 다 도망갔대. 카파도키아로, 왼쪽에. 아주 멋있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지하의 묘지, 이 카타곰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째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막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분들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돼요. 여러분 이제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이 도미티안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이 사랑하는 조카가 있었대요. 굉장히 똑똑한 조카. 이름이 폴라비우스 클레멘스. 근데 이분들이, 이 조카가 워낙 똑똑해서 도미티안이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왕권을, 황제 지위를 이렇게 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고 똑똑하고 영민한 그러한 조카였대요. 부인도 되게 사랑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클레멘스가, 이 폴라비우스 클레멘스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이 도미티안이 핍박을 하다 보니까 자기 조카가 그 기독교인이 된 걸 나중에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 너무 사랑해서, 야 제발 부탁이다, 내가 너에게 황제를 넘겨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폴라비우스 클레멘스가 신앙을 지켰답니다. 참 우리가 보면 어리석지 않습니까? 로마 대황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리죠. 결국은 승리하게 됐죠. 300년 후에 완전히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오늘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신 주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훈련시켜서 바뀌게 하시고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